라틴어로 주석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나라 언어인 독일어로 이 주석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14장에 와서는 라틴어로 쓴 그 주석책, 첫 번에 쓴 주석책에는 14장을 아예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13장 9절 여기 보는 대로 거기로만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의아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썼을 때 북갈에서는 분명히 14장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겠지 하는데 거기에도 아무 말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말만 썼다고 그래요. I don't understand this chapter. I give up. I don't know what this prophet is talking about.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포기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후세에 벌써 500년이 지났잖아요. 후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14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즉 퓨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장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다. 제가 무슨 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최소한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선포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다 지키고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죄의 종류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어떤 죄도, 거짓말하는 죄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죄도, 남을 미워하는 죄도 다 죄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radicate를 할 수 없어요. eradicate, 즉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죄를 작게 지으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을 가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 우리 아침에 공부했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틴 루터가 주석을 쓰는 그런 신학자인데,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14장에 와서는 할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천국을 여기에다가 세운다는 이런 생각을 좀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500년 전에도 신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골통품적인 사고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걸 이 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즉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여기 살 때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거룩하게 항상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난 완전히 거룩할 수 없어서 나는 크리스찬을 그만둔다. 이건 아직도 진짜 컨빅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진짜 컨빅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좀 주신 분이죠. 자, 내가 800 안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뭐냐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그 기도가 14장에 와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립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7년 대환난이 있고 이 지구의 종말이 있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 말씀이죠.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난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때 남은 백성, 우리 2절 보면 남은 백성이라고 말했죠. 남은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즉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중에서 나누리라. 1절 보세요. 그러니까 내 난리가 일어난다. 우리 6.25 때 생각나시죠? 난리가 일어나서 재물이 약탈당하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고 우리 역사를 보면 일본이 침입해가지고 전부 다 재물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전쟁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이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부녀들이 간음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래.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종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이제 크리스천 편의 취지를 잘 안 해요. 왜?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는 이 한국에서 우리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의 이름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요즘은 그 눈에 띄도록 그 이제 이스타가 거두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그 표지가 그 말이 집에 꽂아져 있더라. 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남은 백성들은 내가 크리스천임을 갖다가 증거해야 돼.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살아나요. 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의 그 믿음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같이 싸워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종말에는요 항상 우리가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신 하나님께서 손을 써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주님 말씀에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힘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제 조카도 그 두 딸을 사랑하는 두 딸을 여기다가 놓고 이제 갔어요. 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책자 오늘의 양식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도록 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내가 혼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아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오늘의 양식 그 책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끊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좀 핍박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을 믿고 믿을수록 주님을 섬기며 섬길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근데 굉장히 그게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를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야, 이 경간섭이라는 저 작자가 진짜 목회를 할지 안 할지, 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 보통 성격이 좀 깡패스럽고 좀 개짠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과연 뭐 따라주고 해낼까 이렇게 할 때 한번 전화가 왔어. 어떤 자매님한테. 그 자매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목회가 하는데 쉽냐 어렵냐. 그래서 뭐 어렵다. 첫 번에는 참 재밌었죠. 그러지만도 겸손해야 되니까 어렵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것이 참 좋은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도 그 여자한테 그런 예를 들더라고. 자동차도 이 가스 페달을 팍 밟아줄 때 그 배기 그 파이프를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깨끗이 씻어나간다는 거야. 이게 가스 페달을 팍 밟을 때 엔진은 그냥 멍하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기 연관을 통해서 많은 불순물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더 강건하게 되고 더 훌륭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평신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너니아라는 그런 그 좋은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교수로 있었는데 이 복음을 잘 알아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그 원래 그 옥스퍼드나 다 영국의 훌륭한 대학, 미국의 훌륭한 대학은 전부 다 첫번에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목사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어요.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도 그 외에 벗어나지 않고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분한테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때는 한 학생이 그 C.S. 루이스를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교수님,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고난을 허락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자네, 인생은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교만하냐.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더욱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장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때 이런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께서 이와 같이 이제 재림하는 것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즉 환난 날에 이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환난 날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서 기록됐습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4절. 그의 발이 누구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우리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 둘이 하는 말이 그걸 물끄러기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지 순례에 가면 성지의 순례의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편에 서신다고 했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뚝 전부 다 옮겨진다고 했어요. 즉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아셀은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산골짜기로 지진이 나니까 이제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정말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종말 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또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에 똑같이 지금 있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때 어린아이를 뵌 사람은 뭡니까? 그 겨울에 낫지 않게 배라고 그런 말도 있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고 해서 집 안으로 내려올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난리라고 난리. 그래서 바로 이건 종말을 좀 종말장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종말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는 즉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요. 그 영혼들과 함께 또 천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리라.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많은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의로운 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이 끝을 마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다 이제 안티 크라이스트들이 전부 다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새로운 땅과 새 하늘과 또 여기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하늘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랬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틴 같은 신학자도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완성된 이 천국을 이 땅에 이제 소개하시는 그날,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갖다가 8절부터 21절까지 5가지의 그 특징으로서 힌트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나 5가지만 힌트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천국을 세우시고 그 천국을 세우셨을 때의 특징들을 말합니다.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봅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정말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참여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는, 또 새하늘 새 땅의 이 천국이, 이 나라에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생수가 있는 나라가 된다. 생수의 나라. 생수의 나라. 여러분, 생수란 것이요, 우리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물이 귀한 그런 땅입니다. 이 생수란 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만 이 생수가 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중동이 다 물이 귀해요. 그래서 관광자들은요, 아주 물을 굉장히 아끼면서 그 바틀 워러들을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아무 데서나 흔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또 물도 있어도 석회색이 많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내 몸에 콩팥에 담색들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생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물로서 고통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귀에서 생수가 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해로 인해서 생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뭡니까? 빗물을 받아서 그걸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수돗물을 갖다 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는 물들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해요. 물이 귀해서만 우리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많아도 정말로 정화된 물이 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수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물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영생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마치 우리는 항상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항상 있어요. 그 부족함이 만족하게 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 깊이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도 그런 말 우리가 좀 비싼 말을 나눌 때도 좀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제가 다 없어질 줄 알았다. 천사처럼 될 줄 알았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뭐 복 받고 그냥 문제가 다 없을 줄 알았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예. 근데 예수님 믿고 사실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도 만족한다고 해요. 분이 나는 만족하다. 왜? 그 만족은 뭘 말하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 사람들은 그 마음속 밑에서 물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요. 웅덩이 물이 아니라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고 웅덩이 물은 고여있고 쏟는 물이에요. 그러나 샘물은 계속해서 클리어한 오류가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만족도가 이와 같이 우리 해피네스가 이와 같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에 올라오면요 우리는 만족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좋아요. 더 이상 갈급하고 목마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천국은 생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천국은 만국의 나라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는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천하의 왕이 된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천하란 말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정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그런 나라에 살아요.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내려와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주님과 함께 천년을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바로 후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또 그 새하늘 새 땅 그 안에서 새로 단장된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되실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히 정말 행복한 그런 분들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할 수 있으면 전도하세요. 예, 전도에 있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11절 봅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래서 이 안연을 갖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있잖아요. 편안할 안자 위에다가 날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안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즉 계속해서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동안 편하는 게 아니라 늦도록 편한 안자가 바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날이 잘리다가 편안한 자, 늦도록 편안한 자. 안연, 자연이라 할 때 자연. 즉 말하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지금 살 때는 그 하늘나라가 지금 많이 이 땅에 살 때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죄로 인해서 다 그런 것들이 생겨요.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죽음도 있고 또 우리가 헤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평화롭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연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이제 가게 된다고 그러죠. 또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바로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갔다 다시 와도 우리는 그러한 안연한 그 천국에 서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즉 말하면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즉 이제 천국 하늘 새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즉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상한테 경배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절정에 달하는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해놓고 과거에 정말 광야에서 살 때를 연상하면서 초막집에서 살든 장막집에서 살든 그걸 연상해서 그 절을 세는데 이스라엘에 혹시 가서 이 초막절을 볼 때 굉장한 환호성과 굉장한 축제 분위기로 이 초막절을 지내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한테만 경배한다. 바로 이런 초막절. 이 초막절이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보름, 8월 보름 있잖아요. 음력 8월 보름. 그때하고 같이 비슷한 그 날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보름 얼마나 잘 셉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초막절을 하는데 그때는 바로 이렇게 숭배하겠다. 17절 보시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는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즉 이 초막절을 지찮는 사람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니까.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은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은요, 우리 에집트의 나일강은요, 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로 이리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뽐내고 만약에 올라 아니면 이건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즉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나라가 이 세워질 때 그날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또 숭배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건 예수님을 숭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숭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때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흉보 참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헛믿는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남자를 보는 처녀의 배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이거부터 따집니다.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고 승천까지 하셨는가?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는 크리에이처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절대 피조자보다 더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자보다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더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솜씨는 가히 흉을 낼 수가 없어요. 제 며느리가 나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사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칼렌더가 있더라고요. 그 칼렌더를 이 깍쟁이 며느리가 선물을 돈으로 안 하고 그 칼렌더를 했어요. 노트북 칼렌더. 거기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전부 다 그 페이지마다 그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꽉 찼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별들이 바로 뭐 천왕성이니 우리가 무슨 목성이니 금성이니 수성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달. 그냥 꽉 차서 그냥 점점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어요? 그걸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군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오해입니다. 우리 지식은 절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떠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나라냐면은 거룩한 선결된 나라다. 여기 20절 봅시다. 그 나라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것 부뚜막의 솥까지도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말에 찬 그 방울까지도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 서울에서 그런가 한국말이 잘 나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있잖아요. 즉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말이에요. 아주 거룩합니다. 사전을 우리가 펴보면 그 나라에 사전이 있어서 만약에 사전을 띄워본다면 더 이상 거기에 세속이란 단어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결, 거룩한 나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종말에 잠깐 그리고 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운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잠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나라가 어떻게 생긴다는 5가지의 그 힌트를 보니까, 첫째는 생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만국의 나라가 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방울까지도 거룩하게 된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될 때 이스가랴서 14장을 읽으세요. 나는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나라, 평안만 있는 나라,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별이 없고, 우리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스가랴서가 바로 보니까 뭡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를 지금 한 곡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장을